늘 똑같은 강사가 와서 별로 기대가 안 되지요. 어떻습니까? 네. 아니면 기대가 됩니까? 은혜 충만하십니다. 네. 오늘 이단 특강을 통해서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참 거짓의 영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알려드리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정말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 이 나라 안에도 수많은 이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이 정도 이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겠다 싶은 핵심들만 좀 몇 개 이단들만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길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괜히 또 뭐 평소에 보지도 않는 이단 여기서 봤다 해서 뭐 만날 일도 없고요. 그죠? 우리는 어디만 오면 됩니까? 반송제일교회만 오면 됩니다. 어디 다른 데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이단이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이단 대처법, 그 다음에 이단의 종류,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신천지,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한자를 보면 다를 자의 끝 한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끝에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결론에 가보니까 이만희를 말하고 있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 문선명을 말하고 있고, 뭐 이처럼 기독교와 비슷한 색채를 내는데 그 끝에 가보니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단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독교의 유사한 모습을 취하나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한 집단이다 라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면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뭐 토론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제 창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집에 온다고. 그리고 이제 마산 합성동 터미널을 통해서 이렇게 버스를 탄다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줌마 두 분이 딱 오시더라고요. 와서 저를 딱 보더니, 저도 이제 그날 주일날 이제 사역을 끝나고 정장을 입은 채로 집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더니요, 이 얼굴이 전도사 하시게 생겼다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맞는데 어떻게 영안이 열려 계신가, 뭐 하여튼 뭐 전도사하게 생기셨다고. 그러면서 꺼내 든 게 누굴까요?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 딱 오시면 잘하실 것 같다고 막. 그래서 저는 교회 이런 거 모릅니다 이러면서 대응을 안 했습니다. 사실 하면 하겠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할 뿐더러 저희의 지식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들었는데 들어보니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 성경 요한이서 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아멘. 가까이 하지 말고 또 말도 섞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가까운 지인이거나 친구이거나 또 가족일 경우, 그렇죠? 같이 한 입을 덮고 자야 된다거나 방문만 나서면 보이는 이런 가족 중에 이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 디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사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으면 그냥 우리가 잠잠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그들을 설득해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 이모가 이단 신천지에 오래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오셨는데 그 빠져 있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 교리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 귀가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닫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나오신 지는 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천지에서 배웠던 교리가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말로써 설득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 또는 이당 상담 전문가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내가 나서라, 나서지 마라, 나서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왔던 제 동기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이용주 목사님 참 잘하시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 구원파에 빠졌다가 한 7, 8년 동안 그곳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바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목사님이 와서 막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포교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말했냐면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했다. 여기서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똑똑하다 해서 이단에 안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른다 해서 이단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할머니의 그 굳은 의지는 어디서 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용주 목사님이 이제 이단에 빠져 있을 때에 앞에 앉혀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용주 목사님은 또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답니다. 구원파에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할머니는 또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근데 누구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죠. 근데 짧은 기간이 아니라 했습니다. 7년에서 한 10년.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1, 2년, 3년 기도해도 변하지 않으면 지치는 게 우리의 사람인데 그 할머니가 7년, 8년을 기도해서 결국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혹 이단에 빠지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단의 교리는 굳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만 바르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바른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넘겨주셔서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이것만 흔들리지 않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 화면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집니까? 완성되었습니까? 조혜용 권사님이 모두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 이 말은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써진다, 써지지 않는다? 써지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은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쓰여져야 된다 하면 바로 뭡니까? 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빼거나 더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완전한 제사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단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좀 불완전했다. 한 이단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했는데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은 무엇입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난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짐승을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안 가져오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 제사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이단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해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근데 이단들은 그것과 달리 무엇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섞어서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들 때가 있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개 기도는 왜 계속해야 합니까? 어제도 하나님 저 과식했습니다. 하나님 살 빼야 되는데 내일도 저는 먹겠지요. 다음 주도 저는 또 살쪄 있겠지요. 언제 살 빠지? 저는 이 과식을 이길 수 없는 죄인임. 맨날 회개한다 칩시다. 왜 우리 맨날 회개합니까?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 한 번 하면 이제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지 마 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지옥 갈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디 간 데 없고 내 뜻 구할 때도 많고, 그렇죠? 내 생각대로 살 때 많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것이라고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죄송한 마음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단을 알아보면, 먼저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게 되실 텐데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수입산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인데, 찰스 테즈 러셀이라는 이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리를 보면 지옥을 부인합니다. 지옥은 없어.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죽으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회개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굳이 뭐 죽어서 영혼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냐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만든 창조물로 봅니다. 예수님은 창조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창조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한 성경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번역한 신세계 역이라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계시는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쓴답니까?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죠. 우리가 바로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세요. 이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그들이 가진 이 교리에 따라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수혈을 거부합니다. 수혈. 여러분 다치면 병원에 가서 피를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들은 수혈을 거부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980년도에 간염에 걸린 11살의 딸이 수혈을 거부해서 죽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임산부들, 아이를 낳다가 과다출혈을 할 경우에도 수혈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사실 이 성경에서는요, 수혈은 사실상 먹는 게 아니라 의료 행위로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합니다. 수혈을 거부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가서요, 벌써 지금 눈 감기 시작하십니다.
이래서 제가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또 두 번째 또 한 가지 모습은요, 양심적 병력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예수님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니까 그들은 이제 군대를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이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나라의 권위는 누가 부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셨죠. 그리고 병력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이 일은 단순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개인적 보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여 진멸하라 하시죠. 그래서 단순히 이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과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넘어가서요,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밖에서 많이 보일 겁니다. 저런 가판대 많이 보셨습니까? 네, 보통 역에 가면 많습니다. 마산역에서도 저는 봤고요. 또 창원에도 이렇게 정우상가나 이런 쪽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들고 앞에서 가판대 서 있으면 누구다? 나중에 되면 이게 누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였나 뭐였나, 그냥 저 이단이다,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운데는 우리 창원의 여호와의 증인을 검색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산구 상남동에 있고요, 상남동에 하나 더 있고요, 진해 석동, 그 다음에 마산 성호동, 창원 대산면, 진영, 부곡, 한림,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단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일인데요, 우리 고신교단 은광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바로 맞은편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파란 색깔 글자로 적어 놓은 것이 우리 고신교회에 속한 은광교회고요,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포교 활동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다 들통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주변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단으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이거 또한 수입산 이단인데요, 엘렌 G 화이트라고 해서 여자 교주인데, 이들도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요,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영혼은 소멸된다, 지옥을 부정합니다. 좀 공통점들이 많지요. 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교주가 쓴 글을 성경의 해석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둔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뭡니까? 이단이죠. 이단의 냄새가 펄펄 나지요. 이들의 교리를 처음 먼저 살펴볼 것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요일 예배 자체가, 우리는 예배를 언제 드리죠? 일요일 주일에 드리지 않습니까? 왜 주일에 드립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일요일 예배는 로마 가톨릭의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십계명에 따라서 토요일 날 안식일 준수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걸 김새 차려야죠. 어떻게 이들은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쉽게 말하면 절기를 지켜야, 그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느낌 받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예배하는 요일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자면, 사실 구약의 안식일은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성취하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디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언제 예배했다 합니까? 일요일, 오늘날 우리 주의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식일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이들의 교리 중에 영혼 소멸설이 있습니다. 영혼이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영혼이 죽으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이들이 죽어서 영혼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 보면 아니죠. 그때조차도 의식이 있고 그들의 존재가 있음을 보게 되죠. 성경은 결코 지옥이 없다거나 영혼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죠? 이 땅에서 악인들조차도 우리가 악인들을 심판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요.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사람의 권위를 마치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은 뭐냐? 성경이 새로 쓰여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여긴다, 이 여자의 글이 성경의 권위와 같다, 이 말은 성경이 오늘날에도 또 쓰여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통해서 물었죠. 성경의 계시는 완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완성되었죠. 이제 더 이상 계시록이 더 써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의 신앙과 모든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다른 더 어떤 기준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또 사진을 몇 장 챙겨왔습니다. 우리 제7회 안식교가 저기 또 창원 사림동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저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모르시겠죠? 네, 가지 않으셨군요. 네, 그리고 이 제7회 안식교는 또 사업을 좀 열심히 합니다. 36 들어보셨습니까? 36도 제가 참 좋아하는 거거든요. 검은 콩 좀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겠는데 검은 콩을 먹으면 머리가 난다 하여서 찾아서 먹은 적도 있긴 한데 드셔도 됩니다. 물론 이단들을 도와준다 해서 좋을 건 없지만 저는 이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변에 보면 이 이단들의 어떤 활동들이 학교, 삼육대학교, 학교 안에도 퍼져 있고요. 이런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어떤 먹는 식생활의 어떤 이 문화들 속에서도 깊이 들어와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이단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안상홍입니다. 안상홍 남자. 이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괄호 속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교주고 죽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이제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들이 이 안상홍의 죽음 이후에는요, 우리는 안상홍 신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둘러대어서 외부의 비판을 조금 면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교리를 확립하냐면요, 어머니 하나님을 확립합니다. 그래서 이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머니 하나님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안상홍의 아내가 또 장길자는 아닙니다. 다른 아내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면 이 둘이는 뭐여야 됩니까? 부부여야 되는데 다른 여자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되지도 않는 궤변을 일으키는 이단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 그리고 이 세 시대에는 누구와 누구다? 안상홍과 장길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상홍을 처음에 유월절을 지킨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이 교리를 보면요,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는 남녀 암컷 수컷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짝이 다 있는데 하나님도 짝이 있다, 이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 이게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성경 해석을 보면 두 장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넘겨주시면 그들의 주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 이 부분을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 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도 문맥을 파악해서 보면 이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표현입니다. 교회.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다라고 개혁신학자들이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그저 단지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꿋꿋이 자기들은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고요. 우리 한 번만 앞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보는데 저기 멕시코 있는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게 됩니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온 민족과 족속이 알게 됩니까? 아니면은 그 땅에만 알게 됩니까? 다 알게 됩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과 완성의 재림이죠. 그래서 전 우주적으로 오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면 왔나?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누구든지 그분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안상홍은 본인이 재림 예수로 하는데 알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처음 듣고 안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또 세 번째 보면 그들은 유월절 절기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사실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어디 출신이냐면 제7일 안식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낳은 셈이죠.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들도 예배를 언제 할까요? 토요일에 합니다. 토요일. 그런데 사실상 구약의 절기들은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죠. 유월절은 사실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그렇죠.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각각 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때 어느 집만 살아남았습니까?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구원을 받았죠. 그 피가 누구의 피를 예표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성취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율법주의다, 이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넘기시면 이제 제가 또 사진을 몇 장 가져왔죠. 이 묘가 있습니다. 묘에 보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 기독교 포털 뉴스에서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이라더니 땅 속에서 썩고 있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상홍의 묘인데, 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창원에 이렇게 검색하니까 주변에 많습니다. 사림동, 가음동, 봉곡동, 상남동, 진해 자은동, 여자동, 곳곳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마을이면 아마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튜브 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관련된 것을 막 클릭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심치 않게 또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이들은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끝으로 마치기 전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모든 이단들은요, 사실 그들이 우리는 나쁜 단체가 아니야, 우리는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이미지를 안 만들려고 정치인들과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어떤 공적인 일들을 많이 하려고요, 선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봉사활동, 해외 봉사 이런 것으로 젊은 청년들을 또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선한 일들을 겉으로 많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는 또 교주가 문선명이라고 합니다. 이 문선명을 참 부모라고 하는데요,
이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한 제사로 보지 않고 실패했다 말하는 게 곧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이라 했죠. 이 문선명이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예수님이 실패한 사역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 결혼이라고 해서 합동 결혼식 합니다. 한 번에 한 몇 쌍이 결혼할까요? 8,000쌍 뭐 이렇게 막 사진 뭐 간단히 들어왔는데 저도 짝을 못 찾으면 거기 살짝 곱살이겠어요. 농담입니다. 저는 죽어도 믿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못 만나면 혼자 살다 죽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참 부모로부터, 자기로부터 혈통 전수를 받아야 원죄가 사라진다 하기 때문에 문선명이가 선택해주는 남녀끼리 만나 결혼을 해야 됩니다. 조선시대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또 이 성경을 뛰어넘는 그들의 어떠한 이제 경전이 있는데, 원리 강론이라고 해서 이 문선명이 쓴 것을 성경에 동등한 권위로 놓는 이런 원리 강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넘어가서 문선명은 참 메시아, 참 부모다라고 말하는데요. 화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화면.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예수님은요, 영적인 구원은 했는데 어떤 구원을 못했다 말합니까? 육적 구원은 실패했다. 그래서 문선명이 제2의 아담으로 왔고 그가 육적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그 육적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결혼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 반박을 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위에 다른 중보자, 구원자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인간을 메시아로 섬기는 것은 이단이고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일교에서의 교리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결혼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 하냐면 유대인의 불신으로 예수님을 결혼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혼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결혼을 해서 이 육적인 구원도 이루어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결혼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었는데 육적인 구원을 못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이루어 줄게. 내가 너희들의 참 부모야. 이게 문선명의 주장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불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실패라 했으니까 성공이시요. 십자가의 부정은 사실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들이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아담과 하와의 성적인 타락에서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성적 타락입니까?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오늘 머리 계속 굴리게 만듭니다. 오늘 대답 못하시면 우리 권사님은 다시 집사님으로, 우리 장로님은 오늘 당에 못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대답 못하시면. 성적 타락이 아니지요. 어떻게 우리가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죠.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적 타락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주장은 뭐냐? 참 부모가 선택해주는 이 남녀끼리 쌍을 이루어서 그 성적인 타락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사진이 보이죠. 여기 보면 결혼하는 현장이 보이십니까? 이게 사진에 좀 잘렸지만 밑에 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통일교 8,000쌍이 합동 국제 결혼식 3년 만에 대규모로 실시. 혹시 자녀 중에 결혼을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한번 통일교 방문해 보시라고. 농담입니다.
이 통일교도 보면 창원의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상남동에도 있고요, 광화동, 진해 광화동, 그 다음에 마산, 장군동, 김해 봉황동 곳곳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일교는요, 더욱더 사업을 많이 합니다. 성남FC 축구 이 구단도 이 통일교 재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문대학교 뿐만 아니라 이 학교와 또한 여행사 갖가지 사업 위에 모든 이 통일교의 어떤 손이 많이 뻗쳐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천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사실 우리가 또 워낙 또 많이 들었고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진이 되어 있는데, 이만희를 보혜사로 주장하죠. 이만희를 성령님이라고 주장하고, 또 성경은 비유풀이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이고요. 그리고 12지파 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서 각각 곳곳에 안드레 지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국 8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 나름의 12지파로 나누어서 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성교회의 타락을 주장합니다. 목사님들 이 땅에 한국교회 봐라, 정치화되고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어디에만 있다? 우리 신천지 교회만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신천지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만희의 어떤 이제 영생을 주장하다가 이제는 좀 몸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영생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넘어가서서요, 우리 이 교리들을 보면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주장하는데, 사실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 눈에 보이십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이 성령님은 이 천지 창조하던 그때에도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갑자기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넘어가서서요, 성경을 비유풀이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계시록을 전부 비유로만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계시록은 물론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어떤 환상 가운데 본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배울 시간이 있으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요, 이 말씀을 누구만 풀 수 있다 말하냐 하면 주수꾼, 그리고 약속의 목자, 그들이 말하는 약속의 목자는 누구냐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만 이 말씀을 풀 수 있다 하여서 모두가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러 막 모이는 겁니다. 그 어떤 큰 곳을 빌려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라고 주어졌겠습니까? 이거 알려면 박사까지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명확하게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똑똑하다 하여서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세상적인 지혜가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믿음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읽어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고, 물론 말씀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에 깊이 있게 배워야 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그 누구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만 고집합니다. 한글 성경. 사실 성경 굳이 역사적으로 따지면 어느 나라 언어로 쓰였죠?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처음 기록된 내용을 알려면 어떤 언어로 보는 게 정확합니까?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한글 성경만 고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글 성경 번역된 대로의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원어가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기죠?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죠. 자기들이 짜맞춰 놓은 이 글들이
완전히 엉터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어를 못 보게 하는 거죠. 오직 개역 한글, 이들은 개역 한글을 보거든요. 그래서 한글 번역된 성경만 보게 한다. 우리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신천지는요, 기성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기존 교회는 썩었고 신천지만 유일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교회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바벨론이다. 성경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로 나오죠? 세상 나라, 심판받는 나라로 나오죠. 그래서 신천지로 옮겨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교회가 시대마다 때로는 타락할 때가 있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이곳은 언제든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어떤 시대든지 그 연약한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가셔서 그 어떠한 시대를 할지라도, 탄압이 많은 시대를 할지라도 지금까지 교회는 왔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왔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요, 신천지 영생교리의 허구성입니다. 처음에 이 이만희가 영원히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 2장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 2장에 누가 다 나오죠? 이만희가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이만희 머리도 못 감았습니다. 좀 능력이 좀 모자란가 봅니다. 굳이 샴푸를 해야만 머리가 정돈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보시면 눈빛이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도 보면 머리가 하얘지시고 일어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을 자기들의 교주, 예수, 재림 예수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단들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걸 믿지? 맞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에 빠져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그곳에서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끔찍하게 생긴다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나도 잘 맺혀져 있으니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잘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사님이 신천지였어요. 그러면 그때 저를 떠날 수 있겠니? 떠날 수 있답니다. 정도 없고 언제든지 가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다가와서 아닌 걸 알아도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삶의 모든 바운더리 내에 내가 어딜 가든 나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는 곳이 다 거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전략, 우리 끝으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의 전략은 첫 번째로 공적인 신뢰를 확보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요? 언론이라든가 방송, 홍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의 형이 창원시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으로 있는데 저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무실에 자꾸 신천지가 찾아온다. 사무실에 자꾸 하나님의 교회가 온다. 형님은 어떤 행사를 해서 간 거예요.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가서 나오기도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속여서 이렇게 초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왜 안 찾아오냐? 그래서 교회가 형님을 찾아갈 게 아니라 형님이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정치인들 만나고 해서 마치 우리는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더 아름답게 겉모습을 치장해서 여러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인식 개선으로 일선으로 이제 봉사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또 이단들의 이 전략 중에 하나는 기존 교회를 비판합니다. 혹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교회를 비판하고 있다, 그럼 한번 째려봐 주십시오. 니 그가 어디고, 신이가, 아니면 저기 여호와가,
아니면 저기 어디 어머니가 뭐 이렇게 한번 물으시면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이 이제 이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짧게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사실 오늘 배운 내용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단들 뭐 사실 여러분 아까 가판대 세워놓는 게 어느 이단이라 했습니까?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나중에 되면 저게 하나님의 교회였는지 저기 가판대가 어디였지 이런 사실 우리는 또 까먹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바른 교리만 정립해 있으면 사실 그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죠?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